10월 28일 금요일입니다. 사무엘하 23장 1절로 17절 말씀.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그는 돋는 해의 아침 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움이 돋는 새 풀 같으니라 하시도다.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그러나 사악한 자는 다 내버려질 가시나무 같으니 이는 손으로 잡을 수 없음이로다.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철과 창자루를 가져야 하리니 그것들이 당장에 불살리리로다 하니라.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다그몬 사람 요셉밧세벳이라고도 하고 에센 사람 아디노라고도 하는 자는 군 지휘관의 두목이라. 그가 단번에 800명을 쳐 죽였더라. 그 다음은 아호와 사람 도대의 아들 엘르아살이니 다윗과 함께한 세 용사 중에 한 사람이라. 블레셋 사람들이 싸우려고 거기 모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물러간지라. 세 용사가 싸움을 도두고 그가 나가서 손이 피곤하여 그의 손이 칼에 붙기까지 블레셋 사람을 치니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크게 이기게 하셨으므로 백성들은 돌아와 그들을 따라가며 노력할 뿐이었더라. 그 다음은 하랄 사람 아게의 아들 삼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기가 올라 거기에 녹두나무가 가득한 한쪽 밭에 모임에 백성들은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되 그는 그 밭 가운데 서서 막아 블레셋 사람들을 친지라. 여호와께서 큰 구원을 이루시니라. 또 30두목 중 세 사람이 곡식 뺄 때에 아둘람 굴에 내려가 다윗에게 나아갔는데 때에 블레셋 사람의 한 무리가 르바임 골짜기에 진쳤더라. 그때 다윗은 산성에 있고 그때 블레셋 사람의 요새는 베들레헴에 있는지라. 다윗이 소원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하매 세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진영을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며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나를 위하여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는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가 아니니까 하고 마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니라. 세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다윗에게 붙이신 은혜와 사람들. 여호와의 영으로 충만한 다윗과 그를 돕는 동역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공의의 나라를 세우시고 악인들을 섬멸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다윗의 삶을 지배한 것은 하나님의 신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왕은 하나님의 말씀과 권능의 뜻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권능과 뜻을 따라서 살아야 했고 그 말씀만 대변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을 진정한 왕으로 모시지 않는 지도자는 결코 하나님의 관심인 약한 자, 고통받는 자, 힘없는 자 편에 서지 못하고 자기의 권력을 지탱해 줄 수 있는 세력의 이익만 보호하려고 할 것입니다. 말씀을 피해 숨지 않고 그 말씀으로 삶을 비추어 복종할 때 우리는 소생하는 은총을 입고 죽어가는 세상에 생명과 생기를 공급하는 왕같은 제사장의 사명을 다할 것입니다. 공의롭고 주를 경외하는 왕의 통치에 하나님은 영원한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것으로 화답하십니다. 그래서 그 나라가 아쉬움 없이 잘 갖춰지게 하시고 견고하게 하시지만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악한 자는 불에 태우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위대한 왕 다윗 곁에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자신을 아끼지 않는 용맹하고 충성스러운 장수들이 있었습니다. 성경은 모든 공로를 다윗에게만 돌리지 않습니다. 그는 혼자 싸울 수 없었고
혼자 다스릴 수도 없었습니다. 왕만이 모든 영광을 독점했던 열방과는 관점이 다릅니다. 나는 함께한 모든 동료나 지체들과 영광을 나누고 있습니까? 몇 안 되는 영웅의 자리에 앉기를 구하기보다는 어느 자리에서든지 하나님의 승리를 드러내는 용사가 되기를 구합시다. 다윗이 베들레헴 우물을 간절히 사모한다는 말을 듣고 명령을 내리지도 않았는데 세 용사는 목숨을 걸고 물을 떠옵니다. 다윗은 부하들의 생명이나 다름없는 그 물을 마시지 않고 하나님께 부어드림으로써 자기 권력을 사적인 만족을 위해 부리지 않고 부하들과 운명을 같이 하겠다고 선언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꿈과 예수님의 소원에 이처럼 민감하게 적극적으로 반응합니까? 우리는 모두 사사로운 이익을 위해 내 자리나 힘을 사용하지 않고 공동체와 운명을 같이 하겠다고 헌신을 다짐하고 있습니까? 주여, 공동체가 뭐 있어야 운명을 같이 하겠다고 얘기를 하든지 말든지 하지. 이거 뭐 한국에서는 그런 얘기고요. 예, 교회 공동체가 그립습니다. 예. 우리 미국에 있는 성도님들은 또 목사가 계속 한국에 있고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얼마나 또 외로우시겠어요. 네. 혼자 할 수 없다는 거죠. 혼자 할 수 없다는 게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다시금 깨달아지는데 정말 부러운 얘기죠. 왜냐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노준현 목사는 평생 혼자 사역했던 것 같거든요. 저는 항상 동역자를 구했어요. 예, 저는 항상 동역자가 있으면 좋겠다. 근데 제가 대장이 아니라 저는 이제 부대장 하면 좋을 것 같았어요. 대장은 대장이 하고 저는 실행하는 사람. 예, 저는 그래서 단차의 회장보다는 총무를 더 좋아했습니다. 근데 이제 개척교회 하면 뭐 하나부터 열까지 다 혼자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혼자서 하는 거를 사실 잘 합니다. 예. 예, 뭐 유튜브 방송하는 것도 뭐 휴대폰 다루는 거, 마이크 사용법, 뭐 그리고 이 편집 프로그램 이런 거 제 나이에 이런 거를 제대로 잘 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그래도 뭐 물론 전문가 수준까지 못 가죠. 그래서 항상 좀 함께 할 수 있는 사람 누가 없을까? 그런데 제 성격이 좀 괴팍해서 그런지 예, 제가 사람들을 저를 잘 못 따라오게 하는 것 같아요. 예. 제가 좀 못났죠. 성격이 원하고. 여하튼 오늘 말씀 보면서 정말 다윗이 이러니까 다윗이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예. 하나님께 딱 잡혀있고 너무 멋있지 않아요?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했을 때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 몇이나 될까요? 내가 하나님이야 이런 거랑 똑같잖아요. 다윗도 이런 말을 했다는 거죠.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노준현 목사가 말씀을 선포할 때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설교할 때는 감히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설교가 아닌 모든 일상생활에서의 말도 사실 그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하나님의 판단을 할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차원에서 항상 하나님과 이렇게 교제하는 건 정말 중요하다. 그래야 된다 생각이 듭니다. 다윗의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모습, 그리고 특히 하나님의 그 의로우심, 신실하심, 이런 거를 다윗의 인생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이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한테 사로잡힌 사람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은 사람이다. 그래서 저 사람과 함께 한다면 나도 역시 복을 받겠다. 그런 생각을 했겠죠. 그러니까 다윗주의로 사람들이 무지 많이 모이는 거죠. 그리고 목숨을 걸고 다윗에게 충성을 다하는 그런
동역자들이 있었던 거죠. 그들은 광야에서 그런 일을 했어요. 광야에서 400명 또 600명까지 모였다고 그러잖아요. 정말 멋진 것 같아요. 예, 다윗은 최소한 개척교회 하셔가지고 600명 교인을 모은 분이세요. 예. 다윗의 이 마지막 말이 뭐 자기 잘난 맛에서 하는 말은 아니고요. 그냥 자신의 전 생애를 회상하면서 하나님한테 감사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나에게 은혜를 주셨는지 그런 거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거죠.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요. 정말 그 일은 정말 끝내줬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 거죠. 그래서 다윗이 위대한 이유는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통치 국가는 하나님을 닮은 나라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왕은요, 공의로 다스리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립니다. 이 두 가지가 오늘날 많은 국가 지도자들한테 필요합니다. 공의, 예, 공정하게, 의롭게,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내가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두렵고 떨리는 마음, 존경하는 마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나라를 다스려야 합니다. 세상 나라는요, 백성들이 왕을 위해서 존재하는 경우가 있어요. 원래 그러면 안 되는데 왕들이 다 자기 욕심이 많아가지고 그렇게 됐어요. 그러나 원래부터 하나님 나라의 왕은 백성들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할렐루야. 골고루 햇빛이 비쳐서 새풀이 땅에서 돋듯이 하나님을 닮은 왕의 은혜와 공의의 통치로 백성들이 풍성해진다 하는 것이죠. 다윗의 왕국은 그러했습니다.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다윗의 왕국도 영원할 것이다. 그러했습니다. 이거는요, 기계적인 게 아니라 아주 유기적인 거예요. 왕들이 하나님께 순종하면 그대로 이루어지고요, 하나님한테 불순종하면 바로 징계가 들어오고 망합니다. 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구원의 기쁨을 주신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결국 그 나라의 완성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루어질 영원한 나라예요. 다윗의 후손 메시아를 통해서 도래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그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왕국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 혼자 하는 거 아닙니다. 교회를 하든 가정을 꾸리든 사회생활을 해서 뭐 회사를 만들든 뭐 어떤 거를 하든지 간에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 my crew,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다 생각하고 사랑하며 섬기며 함께 가야 됩니다. 성경은 이렇게 다윗에 대해서만 얘기하지 않고 다윗의 동료들에 대해서도 충분히 소개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면은 작죠. 다윗 이야기가 많죠. 하지만 지면은 작아도 그 중요성은 결코 지면을 많이 할애한 다윗보다 작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모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